이사야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을 보겠어요. 시 981쪽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의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 메시아 이런 제목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오셨다. 메시아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가문에서 오시다는 거예요. 왕의 가문.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 이제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육신적으로는 뼈대 있는 집안을 택하신 거예요. 또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누우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변화가 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아무 사람이 아니고 왕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성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고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문제는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천지, 모든 세계가 이 말씀으로 지어졌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 옆 사람하고요, 한번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건강하셨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혼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집에 있거나 또는 길을 다니는 어떤 분들이 혼자 중얼중얼하고 말하고 다니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상하게 봅니다. 정신 이상자 아닌가, 또는 미친 사람 아닌가. 근데 요즘은 이제 또 그렇게 못 볼 것은 또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말한다는 것은 누군가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혼자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conversation,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 주고받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데 헬라어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이거는 말씀 중에 말씀, 최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빛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말씀은요, 생명과 함께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 그래서 말씀이 이 태초부터 있던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이 빛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독생자, 아들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진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셨는데 독생자의 영광,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아들이 계신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주님이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인격, 세 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해요. 삼위일체라는 이런 단어,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 이 삼위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신비예요, 신비.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사실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 쉽게 양태론적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아빠인데 교회 오면 목사님, 옆에 아내는 나보고 남편, 나는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엄격히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물이 이렇게 얼음이 될 수 있고 또 수증기가 될 수 있고 물은 하나인데 이런 거, 또 태양은 하나인데 빛이 될 수도 있고 또 따뜻하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훨씬 빠르죠. 왜냐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탁 생기는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소망과 희망을 줘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이것도 신비죠, 신비.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낮아지셨다. 이 땅에 오셨다. 종으로 아들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어른이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태어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또 요셉은 다윗의 집안 사람 아닙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윗의 집안 사람 아니에요. 여기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윗의 집안 사람으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처음에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요셉은 마리아하고 동침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입으로 떠벌리다가는 자기 안에 될 사람 마리아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마리아를 살리려고 조용히 아무 누구도 모르게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요셉은 알아요. 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또 자라나셨어. 3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태어나서 요셉과 마리아의 양육을 받으며 또 요셉을 낳고 나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는 또 자식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겼어요. 이들은 다 요셉과 마리아의 씨죠. 그런데 마리아도 요셉도 다 알았어. 이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아프냐 치유하시고 없을 때 없냐 치료해주시고 치유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태어나서 자라시면서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화장실 가셨어 안 가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화장실 가셨어 안 가셨어? 가신 거예요. 왜?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면 밥도 잡수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도요 더우면 땀 흘리시기도 하시고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뭐가 우리하고 다르죠? 네, 그렇죠.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의로운 사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으신데 죄가 없으셨어.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 죄인처럼 헤아림을 받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 죄인이 있었어요. 죄인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죄 속에 예수님이 죽으심 속에는 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찬송가가 있잖아요.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죄짐을 맡으시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은혜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 하나님이시에요.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은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아무 집안에서 택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에서 오셨는데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권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인데 요셉도 다윗의 집 사람이에요. 다윗의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이 가만히 조용히 마리아를 끝내버리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제성은요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범죄자 중 하나처럼 헤아림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 위에는 특별 은총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영. 이 영은 오늘 이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셔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도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꼭 기도하고 시작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꼭 기도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마귀 유혹이야. 여러분요, 마귀란 놈은요, 우리가 굶주릴 때 시험해요. 여러분들이 육신에 목말라 했을 때, 돈에 목말라 했을 때 시험당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왔어요. 잘못하면 돈 때문에 시험당해.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오늘 예배드리고 빨리 가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또 길게 해. 그러면 또 시험당해. 아니 내가 5,000원 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시지 길게 하시지. 이게 정욕의 문제죠. 물욕의 문제죠. 또 어떤 분은요. 나하고 틀리면 또 시험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요, 신명기 8장 3절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떠나간 후에 얼마 만에 또 와가지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탄이 결정적 실수를 하나 하죠. 사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잖아요.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이 유혹을 받으실 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사탄아 떠나가라. 명령. 말씀이 명령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배 타고 이렇게 항해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잘도 주무셨어. 그래서 기독교의 평화는요, 이런 풍랑과 핍박, 환난 이런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야. 아파도 이런 은혜의 평안이 진짜 평안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귀 시험을 받았죠. 그게 뭐예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들랑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3번씩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이기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육신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다 이겨요. 말씀 충만하면요 다 이겨요. 은혜 충만해 보세요.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환난도 핍박도 이기고요, 없음도 이기고요, 아픔도 이기고요, 슬픔도 이기고요, 이기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 무엇이 나를 둘러 진쳐도요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이 임해야죠. 이런 영으로 충만해야죠. 오늘 세밋 이제 2025년 오늘이 1월 12월 17일입니다. 며칠 남았어요? 14일 남았어요. 그렇죠? 31일까지 있는데 금방이에요. 눈 감았다 떠보세요. 그럼 벌써 2025년 훌쩍 지나가죠. 오늘 어떤 자매하고 통화했는데 성탄 때 목사님 어떻게 하지요? 저 성탄 때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밤에 제가 갔다가 올 때 차가 없어서 못 와요. 그래서 내가 성탄 때 밤에 오는 거 아니는데 낮에 오는데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성탄은요 11시 오전은 11시에 예배드렸더니 그래요 잘 됐다 그러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몰라서 가르쳐줘야 돼요. 모르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사실은 밤이든 낮에든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고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여기 모략, 이 모략은요 경륜을 말해요. 경륜, 사람의 경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경륜,
그리고 용기를 주는 영, 여기 재능의 영은 용기를 주는 영이에요.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사실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 충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오늘 이 밤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원근각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사야 42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서의 아들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육신적인 예수로 끝나고 말죠. 제가 그제 교회에 왔더니 찌라시가 단 7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2단이 보냈는데 초막절 교회인데요. 재림 예수 해가지고 광고 전도지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7장 정도 이렇게 보냈더라고. 참 신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1972년도에 죽었어. 감옥에서 죽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쪽지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앞으로 재림 예수인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표적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대한민국에 예수가 많어? 이 사람들 이만희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JMS나 또는 뭐 이재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언으로 이 땅에 왔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예언자로서 예언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 사람들이 다시 와요? 지옥 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가 그 성경 말씀 자기들끼리 짜집게 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더라고. 내가 일부러 봤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이나 수많은 교주들이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은혜 받았어. 그런데 그 은혜를 쏟은 거예요. 마귀짓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 가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그 1절 이하에 쭉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바보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희도 그쪽에 한 부류고, 박태선도 그쪽에 한 부류고, 문선명이도 그쪽에 한 부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봐도,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나 같으면 나는 그 사람도 안 믿고 예수님 믿겠다. 왜? 성경에서 태초부터 저 끝까지 흐르고 있는 물은, 생명수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생수로서 졸졸졸졸 흘러가는데 그걸 또 마셨어. 너무 맛있어. 근데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생수니라 이런다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인간에게 있더라고요. 왜? 목회 좀 잘하고 뭔가 잘 나가고요. 심지어는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이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주 행사하다 보니까 돈도 들어와.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 집 갖다 바쳐 막,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근데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단들은요, 거짓 영이 임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잖아요. 선악과를 쳐다도 안 봤어. 근데 따먹어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따서 먹고 나니까 나 혼자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 아담에게 줬어. 그래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고 이제 막 넘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게 목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가 볼록 나왔다고. 제 얘기 그래서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선악과가 복숭아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복숭아가 선악과하고 많이 가깝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야 돼요.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십니다. 이단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의로 하시는 거, 공의의 자. 자가 뭐예요? 스탠다드죠. 자가 딱 자를 대고 연필로 쫙 그리면 아주 반듯하게 그리죠. 자. 예수님이 공의의 잣대가 여러분과 저를 딱 재는 거예요. 여기서 삐져나가는 거는 죄예요.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 자로 딱 재봤어. 집사님도 재보고 권사님도 재보고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자로 딱 쟀더니 안 삐져나가는 게 없어요. 아멘. 이것은 은혜죠. 그런데 자로 딱 쟀더니 예수도 안 믿어. 자로 쟀더니 악이 충만해. 그런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여기 보세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쁨을 삼어 즐거움을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요 공의와 정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 6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 6절로 8절 말씀은요 결론이 9절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요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 제가 남극과 북극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네, 남극이 더 추워요? 북극이 더 추워요? 남극이 더 춥더라고. 남극은 사람 사는 숫자도요 북극에 비하면 훨씬 얼마 안 돼. 북극은 그래도 날씨가 어느 정도 살만하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남극은 안 그래요. 남극은 엄청나게 춥고요. 그리고 남극은 거의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눈으로 되어 있어요. 북극은 많이 녹고 있어요. 그런데 북극은 또 바다 이렇게 얼음이죠. 그런데 남극에 있는 그 만약에 눈이 그 얼음이 다 녹으면 지구는 뭐 얼마가 상승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덮어버려 물이 바다를 덮어버려. 그러면 지구는 물에 잠겨서 못 쓰는 땅이 이제는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많은 비와 물이 쏟아지면 바다를 덮어버려. 근데 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 세상에 충만할 날이 오는데요.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앞으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이때는요 어린 양과 함께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 함께 있어 어린애에게 끌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 그리고 그것들이 함께 뒹굴고 놀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쳐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저는요 오늘 결론으로요 지금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면 이리 같은 사람이요 양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와 양이 같이 노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양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같이 놀잖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잖아. 그렇죠? 나는 우리 예양교회가요 이리도 없고 그리고 양으로 충만한데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났더니 선함이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는요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멘. 독사도 없고요. 아멘. 옛날에는 막 그렇게 독사처럼 물고 독 주더니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독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요. 그렇죠. 깡패가 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게 교회예요.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요. 여기가 천국이죠.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여기 9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고 마칩니다.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 우리 예한교회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주여